오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저런 능력이 많은 도깨비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도깨비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수호신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 외국으로 입양을 갔지만 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년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도깨비의 신기하고도 기적과도 같은 여러 가지 능력으로 도움을 받은 소년은 이후에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도깨비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살았다라는 도깨비의 칭찬에 그 노인이 된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계신 걸 알아버렸거든요. 신적인 존재를 눈으로 마주했고 은혜를 입었기에 자신도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도깨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신적인 존재를 마주하여 도움을 얻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도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기보다는 그 다음에도 또 도와달라고 있는 걸 아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대사였습니다. 물론 저는 도깨비를 신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우리가 인정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드라마의 대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은 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그걸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줄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쓰자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만 겪더라도 정말 엄청났을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밥 먹듯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당황스럽기까지 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여 장막을 친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은 시내산 근처에 위치한 광야 지역으로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도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르비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도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풍요와 연결된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에 지나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영적 풍요의 장소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영적 풍요를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미 기적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다시 눈앞에 보이는 필요 앞에서 왜 물이 없느냐라고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시험하다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마치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신 거 맞습니까? 왜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묻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당시 백성들의 태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배신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 후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 3개월 사이에 이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들을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물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셨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물이 났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처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의 반석을 치면 물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한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실제로 물이 났는지 아니면 그저 웃지 못할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지 아닌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굳이 그 사건의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사건의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므로 모세가 아마 그대로 행하였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물이 났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결과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다는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마셨다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결과까지 알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조금도 참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 계속 불평하고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타이밍,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얕았습니다. 그랬기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간혹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더디면 불평하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겪는 갈증은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그 상황을 마주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갈증과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갈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불평은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불신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이지만 불평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메말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기적 위에 세워졌고 기적이 멈추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도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불평하며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호되게 혼내고 눈물 콧물 쏙 빼게 정신 차리게 해서 혼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이라고 화도 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왔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원망을 하셔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호렙산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됐겠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마땅히 임해야 할 자에게만 임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은혜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때에 따라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감사보다는 요구가 많아집니다. 믿음보다는 말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적을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결핍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눈앞의 상황이 커 보이고 내 삶 속의 어려움이 눈앞에 크게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고백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듯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신앙은 응답의 결과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가?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적의 제공자로 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알고 또 기적을 맡겨놓은 듯이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기적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유일신인 줄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론 응답이 더딜지라도 나의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기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도깨비 드라마에서 신적인 존재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선행을 베풀며 살아갔던 그 소년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적을 맡겨놓은 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더 이상 불평과 요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결핍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키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앞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재면 충분합니다. 이 결핍의 자리가, 이 어렵고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영적 풍요의 장소임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